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찾으신 분들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이 시간 2000년 전 주께서 친히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시간을 뛰어넘어 또 공간을 뛰어넘어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속에 심겨지게 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창조의 일이 듣는 모든 이들의 심령 안에 일어나게 하셔서 저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심으로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새 창조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거룩한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또 인터넷으로 함께하고 계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부터 사도행전 말씀으로 주일 예배에 이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단지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하는 것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단지 성경에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이 번역이 잘못된 것을 바로 잡거나 그리고 뜻을 알 수 없었던 그것의 뜻을 바로 이해하게 되는 정도가 아니라 사도행전은 요한복음 22장과 같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으로 함께 예배드리며 이 설교를 들을 때 사도행전과 같은 그 일들이 우리 광야교회 모든 교인들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시작하고 끝날 때 여러분들의 인생이 사도행전으로 시작되어지고 계속해서 그 사도행전적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처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누가도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그 이후에 일어난 일, 그래서 시간적으로 쭉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그 마지막 죽으셨다가 살아나시고 승천하시기까지의 40일의 일을 요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경주에 참여한 선수들이 이 출발선에서 한쪽 무릎을 구부리고 뒷발에 힘을 주고 출발 치료를 기다리는 것 같은 그 긴장감이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출발할 때 출발하지 않으면 뒤따라오는 것은 늦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광야교회의 지체로서 우리는 여러분 개인의 인생을 삽니다만 사실은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출발점에서 정말로 교회 안에 여러분들이 속하셔야 돼요. 붙으셔야 한다고요. 그래야 때로는 좀 내가 낙오하고 때로는 주저앉고 때로는 내가 곁길로 간다고 할지라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굴러가면서 싸우는 개인적인 싸움이어야지 그것과 상관이 없는 거기에서 떨어져 나간 여러분 개인의 인생과 신앙의 여정이어서는 안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지난주에 이 사도행전을
읽을 때,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볼 때 주의해야 할 것과 또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에 두어야 하는, 어떻게 사도행전을 보아야 하는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함께입니다. 함께 가야 합니다. 함께. 이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이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풀기 어려운 문제고, 사실은 이게 첫 단추에 해당하는 겁니다. 함께 가는 게 중요합니다. 함께. 이제 오늘 말씀에서도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누가는 예수님의 살아나시고 승천하시기까지의 그 40일의 인생을 종합적으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수명이 40일이 남았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오늘부터 앞으로 살 날이 딱 40일 남은 거예요. 딱 40일.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그 40일,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그 40일의 시간으로 무엇을 하며 살 것이고, 누구를 만날 것이고, 무슨 말을 여러분들이 남기겠습니까? 근데 지금 누가는 이제 훗날 이 성경을 읽게 된 독자들, 사실은 이거는 그 시대의 교인들을 향하여 1차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당신들의 인생이 영원한 것 같은데 40일이 남아있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니까 이 40일이라고 하는 숫자는 바로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거듭난 뒤에 여러분의 나머지 인생 전체의 기간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사람마다 끝은 알 수 없기 때문에 분명히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40일이 남았다고 하자 이 말이에요. 이게 개인적으로는 40일의 시간이 어떤 사람은 뭐 100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한 달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기간은 중요한 게 아니라 끝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남은 그 시간, 그것을 40일이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어떤 말을 남길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교훈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로 그 마지막 40일을 어떻게 보내셨는지를 종합적으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짧은 본문 안에 예수님이 바로 부활과 하나님 나라의 확실성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교회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사명, 그리고 신자된 이들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힘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성령 세례죠. 이 성령 세례에 대한 약속을 담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3절과 4절과 5절에서 각각의 이 세 가지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배우고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고 또한 여러분들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며 또 여러분들의 마지막이 어떠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먼저 3절에서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사실 예수님께서 사셨던 40일, 그래서 여기서 이 40일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단지 이렇게 그 기간, 얼마만큼 사셨느냐라고 하는 40이라고 하는 그 기간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왜 40일을 사셨는지, 무엇을 위해서 사셨는지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예수님은 즉시 살아나셔서 승천하지 않으시고 왜 40일을 사셨을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는 그날 즉시 하나님께서 데려가셔서 부활시키지 않으시고 왜 살게 하셨을까의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그러면은 제가 교회를 그때 안 왔죠. 이렇게 이래서 예수를 믿는 즉시, 세례를 받는 즉시 하늘로 승천하신다면 여러분은 더 일찍 세례를 받으셨겠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세례를 안 받고 교회에 아직 안 나왔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질문이거든요. 성경적으로는. 그러면 제가 태어나자마자 바로 맞죠. 이게 정답이에요. 그런데 솔직히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조차 예수님을 믿고 교회 나와서 세례를 받으면 그 즉시 승천하는 거라고요? 오늘 승천할 수 있다고요? 생각해 보니까 집에 가스불을 켜놓고 왔네요. 이렇게 되돌아갈 가능성이 매우 농후해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예수님의 계명 안에서 이해되셔야 해요. 예수님은 왜 40일을 더 사셨을까요? 근본적으로 그 40일의 원인은 사랑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40일을 사신 게 아니라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사랑하시는 교회들을 위해서 그 사랑 때문에 살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해요. 그런데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승천하시기까지 이렇게 40일을 사셨다라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성경은 이것밖에 없어요. 여기밖에.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오순절까지 따져가지고 이렇게 40일, 50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이 40일에 대한 이런 근거 본문이 바로 여기거든요. 그래서 왜 40일 사셨을까? 그리고 성경에서 이 40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40 하면 성경의 숫자에서 4라고 하는 숫자는 동서남북 지상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상 전체를 꽉 채우는 것을 숫자 4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사자가 왜 한자로 죽을 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거는 단지 아라비아 숫자 4와 죽을 사자의 사가 우리 발음으로 같으니까. 그래서 뭐 옛날에는 사실 엘리베이터에 4층에 사자라고 쓰지 않았죠. 주로 거기에 F라고 썼습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그런데 우연치고는 참 특이한 거예요. 이 4라고 하는 의미가 뭐라 했어요? 지상 전체를 나타내는 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4는 죽음을 의미해요. 실제로. 육체로 사는, 또 물질로 살아가는 이 세상의 충만이니까. 그래서 5는 뭐를 의미한다? 천국, 하나님 나라를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의 모세 오경, 구약의 성경의 권수들이 5권, 7권, 5권, 7권 이런 식으로 배열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숫자에 대해서 의미가 없습니다만 구약의 히브리인들은 이 숫자에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알파벳 자체가 동시에 숫자를 나타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어쨌든 예수님이 40일, 이 4라고 하는 숫자 포함된 40일을 사셨던 이것을 성경적인 의미를 이제 끄집어낼 수가 있는데 40과 관련해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광야 40년이에요. 근데 광야 40년이면 광야 40년 이전에 가나안 땅 정탐 40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40년은 어디서 나왔냐면 40일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40년이 나온 거예요. 40일 가나안 정탐을 한 이유는 뭡니까? 이제 들어가기 위해 사전 답사한 거거든요. 그냥 들어갔으면 됩니다.
근데 그때 안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40일을 소수의 사람들이 정탐하고 난 뒤에 그냥 들어가면 됐을 것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됐을 것을, 그를 백성들이 들어가기를 꺼려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40일이 며칠로 연장이 돼요? 40년으로 연장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가나안 정탐 40일이나 광야의 40년은 무엇을 위한 준비 기간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 기간인데 동시에 그건 시험의 기간이죠. 동시에 시험의 기간이에요. 그래서 40일의 시험을 통해서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게 안 돼서 40년의 시험을 받고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요,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최상책은 뭐였어요? 12 정탐꾼이 갔다 온 뒤에 그냥 들어가는 게 최상책이었어요. 이거를 이제 신약 성경에서 부활과 관련했을 때 이걸 뭐라고 얘기한다? 첫째 부활이라고 한다. 첫째 부활이라고 한다. 생명의 부활이라고 한다. 왜 첫째 부활, 생명의 부활이라고 한다? 그 구약의 출애굽 사건과 연결을 지으면 광야에서 다 죽거든요. 40년 지난 뒤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때는 죽죠, 사람들이. 죽고 난 뒤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심판의 부활이라고 한다. 이거는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이걸 상받지 못하는 구원,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40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뭐 성경적으로 많이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대표적으로 가나안 정탐 40년과 광야 40년에서 물론 일과 연으로 단위는 다릅니다만 40이라고 하는 그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 기간이며 그 준비 기간은 또한 시험의 기간으로서 40일로 끝낼 수도 있고 40년으로 끝낼 수도 있다. 근데 이제 그것이 더 이제 뒤에 연장되면 그럼 40년에서도 실패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또 이렇게 늘어나겠네. 뭐 400년이 되겠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많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서 몇 년까지 늘어난다? 1000년까지 늘어난다. 그래서 40일에서 1000년까지 쭉 가는 건데 기간으로는 달라요. 40일, 40년, 1000년 다 다른데 의미는 같다. 뭐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으로 주어진 시간이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또한 시험의 기간이기도 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40일을 지상에 머무신 이유는 그 원인은 사랑이었고 목적은 바로 무엇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필요한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 그러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모범으로 보여주신 것이 살아나신 이후 승천하시기까지의 40일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러면 그때 이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 그리고 하신 말씀을 3절에서 가르쳐 주시는데 그냥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예수님은 살아 계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여러분, 이거를 과거의 어떤 사건에 대한 지식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40일을 사셨어, 이렇게 과거로 이해하시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은 그것을 현재로 이해하셔야 된다고요. 지금도 예수님은 살아 계시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통해서 이 한 가지만 여러분들이 쿵 하고 예수님이 정말 살아 계시네, 이 믿음만 가질 수 있다면 오늘 설교하는 저로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 계신 것을 믿는 거. 왜 그랬을까요? 당시의 사람들이 안 믿어요. 예수님을 죽은 사람 취급한다 이 말이에요. 죽은 사람 취급한다고요.
이게 단순한 여러분, 이게 무슨 기록이 아니라 지난주 여러분의 삶이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잊어버렸고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주에 있었던 여러분들의 삶에 이러저러한 애환과 어려움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복음서를 기록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 속에는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믿고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굉장한 위험을 감수하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집에서도 내쫓길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요. 심지어 자기의 생계의 기반이 되는 직업과 사업장도 뺏길 수 있는 상황이고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위태롭게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신약 성경의 저자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말하자면 폐차장에 있는 그 다 썩어지고 고장난 그 폐차된 쓰레기 더미와 같았던 우리를, 죄인이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가 뿌려지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고물상에 있던 시뻘겋게 녹슬고 바퀴도 빠지고 부속품도 빠지고 껍데기밖에 없던 철판 조각과 같은 우리가 거기에 예수님의 피가 발려지고 성령이 임하니까 최신형 비행기가 되고 우주선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활주로 위에 딱 놓이는 겁니다. 이게 세례 사건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관심은 그리고 기대는 어디에 있겠어요? 멋지게 날아올라서 어떻게 해요? 이 대기권을 뚫고 우주를 향하여 나아가는 걸 기대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바뀌었으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철판 조각이었다가 우주 왕복선으로 바뀌었으면 어떤 생각을 하겠냐고요? 그냥 우주를 향해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폐차장에 너무 오래 있다 보니까 이 철판 쪼가리의 꿈이 뭐냐면 고속도로를 빨간색 칠하고 한번 달려보는 거였다고요. 제가 욕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추접스럽고 비참한 건지도 모르고 그거를 그냥 학수고대했던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불평불만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나오는 게 아니라. 왜? 나는 폼나게 고속도로에서 한 300km로 달리고 싶었고 기마에 한번 내고 싶었는데 딱 만들어 놓기를 뭐 너무 잘 만들어 놔서 참 놀랍기도 하고 감사하기는 한데 문제는 이게 고속도로를 갈 수가 없네. 그러니까 구원이 기쁘고 감사한 게 아니라 뭐예요? 거추장스럽고 불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입을 내민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걸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목적은요, 부활이에요. 부활이라고 하는 빵의 부스러기가 고속도로를 달리기도 하고 빌딩도 짓게도 하고 만리장성도 쌓게 합니다. 근데 그거는 부스러기라니까요. 그거는 언제 그런 부스러기들을 봐요? 날아오를 때 부스러기는 그냥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나는 날아오르는데 그런 부스러기가 최고급 승용차도 되고 빌딩도 되고 만리장성도 되고 태평양을 건너는 다리도 된다면 나는 그 유익을 누립니까? 안 누립니까? 나는 하늘로 날아가잖아. 그게 의미가 없다고요. 지금
이런 상황이 초대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고, 그것은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넘지 못하는 한계, 이거를 세속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지금 수요일에 보고 있는 고린도전서의 그 세속성, 다 가진 교회가 됐어. 무슨 말이에요? 철판 조각이 우주 왕복선이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날아서 대기권을 넘어야 되는데 이놈의 로켓가 벌렁 뒤집어져. 왜 그러냐고 하니까 날기 전에 한번 고속도로 가봐야 되겠다는 거야. 어떻게 가겠냐고. 하여튼 굴러서 가겠다고. 여러분, 로켓가, 이게 멀쩡한 로켓가 확 뒤집어지더니 굴러가는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난 한 주를 그렇게 산 것은 아닌지. 그거 굴러가려고 그러면은 그냥 두겠어요? 잡지 않겠어요? 왜? 세워야 되잖아요. 잡았다고 난리 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뭐 계속도 아니고 딱 한 번만 해보겠다는데 그것도 못하게 하느냐. 여러분, 폐차장 있던 그때의 꿈을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거 아주 헛되고 가치 없는 것이고 하찮은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말입니다. 과거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게 살았을 때 겪어봤잖아요. 그 불편과 힘듦을. 그 사람들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된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은 그게 해결이 됐거든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럼 여러분은 아직 해결이 되지 않은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사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때 생각했던, 마음껏 기분 내고 마음껏 좀 살아볼 때 누리는 어떤 인기, 폼나는 거, 보람, 그것을 훨씬 능가하는 그게 있다니까요. 그거를 맛봐야 돼요. 그걸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섰다 넘어지고 일어섰다 넘어지고 일어섰다 넘어지고. 이건 주일학교 때 끝내야지. 부디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인생 전체를 박살내고 새롭게 세워 진짜 생생한 그런 그리스도인의 구원자의 인생으로 시작되는 운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 내 우리말 성경에 고난받으신 후에 확실한 많은 증거, 여기서 이제 확실한 증거, 여기 이제 하나의 단어고요. 많은이라는 말은 이제 확실한 증거를 수식하는 겁니다. 많은, 그러니까 확실한 증거가 많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확실한 증거가 많았다. 그러면 이 확실한 증거, 이게 테크메리온이라는 말인데 이게 성경에 단 한 번만 쓰인 겁니다. 빼도 박도 못하는 확실한 증거, 이런 뜻이에요. 빼도 박도 못하는 확실한 증거. 뭐 오늘날로 보니까 그게 동영상이라고 하더만요. 동영상이 있어야 증거가 된대요. 여러분 참고로 아세요. 지금 법이 뭔지 모르겠는데요. 법이 바뀌어서 확실한 증거는 동영상이랍니다. 그래서 조작을 하더라도 증인 조작하지 마시고 동영상을 조작해야 되는 시대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겪어보니까 그래요. 예전에는 어떤 현장에 목격자가 있으면, 그 증인이 있으면 그 증인의 증언이 사실로 인정이 됐거든요. 지금 그게 아니라더라고요. 제가 경찰서를 갔는데 그렇대요. 증인이 있다고 하니까 증인 갖고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증인 갖고 안 되는 게 어딨냐? 어디 있기는요? 그래서 동영상이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그 경찰의 말이 사실이라면 법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요, 진짜로, 죄를 져도 그 사람이 죄를 졌다는 걸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렵겠구나. 그래서 죄인들은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아는 사람들은 이게 죄를 짓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뭐만 조심하면 돼요? 블랙박스와 CC카메라만 조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좀 이상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어쨌든 여기에 사용된
바로 이 테크메리온이라는 말은 뭐예요? 빼박 증거 이런 거예요. 꼼짝 못하는. 이게 법정적 용어거든요. 확실한 증거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게 딱 한 번 쓰였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그게 어땠다? 많았다 그래요. 많았다. 그런데 그게 많은 게 뭐냐? 예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분명히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는 걸 봤고, 그리고 수위를 둘둘둘둘 말아서 무덤에다가 넣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채만한 바위로 걸어 잠그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가 두 손목에 못자국이 생기고 옆에 창이 찍힌 창 흉터가 있는 상태로 살아있는 확실한, 부인할 수 없는 빼박 증거가 많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지금 우리말 성경에서는 번역하기가 좀 난해하니까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이렇게 그냥 단순한 사실 보도 방식으로 번역을 했는데, 여기서 나타내다라고 번역한 단어가 옆에, 곁에라고 하는 파라라고 하는 말과 서 있다 또는 세운다라는 히스테미가 합쳐진 말이에요. 그래서 옆에 세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대로 직역을 하면 살아있는 자신을 옆에 세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서 그 빼박 증거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 자신이 살아있는 것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직접 사람들을 만나 주셨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3절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이 살아있는 것을 만난 걸 본 사람이 바로 앞에 뭐예요? 요한복음에서 그 내용이 연결되죠. 요한복음 앞에가 예수님이 부활하고 살아나신 뒤에 처음에 막달라 마리아가 만났고, 그 다음에 베드로, 도마 제자들 다 만났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만났고 쭉 했잖아요.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이제 사도 바울도 나도 만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나도 만났다. 그래서 실제로 500여 제자에게 일시에 보이기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빼박 증거예요. 뭐에 대한 증거?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여러분한테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십니까? 어디 계세요? 제발 이럴 때 우리 곁에요 이러지 말라고.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하늘에, 천국이라고 하세요. 그냥 여기 천국에 진짜로 살아계시다고요. 근데 그분이 보고 계세요? 보고 계신다고. 지난주 여러분이 왜 그렇게 사셨어요? 안 보는 줄 알아? 예수님 없는 줄 알아? 본다니까. 보고 계신다니까요. 여러분,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산꼭대기에 올라가셨는데 밤바다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 보셨던 거 기억나시죠? 천리안 정도가 아니라 만리안이에요. 하늘에서 보신다니까요. 감시당하지 마세요. 여러분으로 사시라고. 여러분으로 사시되 그게 옳은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아름다운 것인지 추한 것인지, 자랑스러운 건지 부끄러운 건지를 아시면서 사시라 이 말이야. 그럼 여러분 부끄럽게 살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정말 이러고 싶지 않은데 제가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요 너무 부끄러워요.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더 이상은 이렇게 부끄럽지 않게 살고 싶어요. 예수님 너무 무서워요. 저는 겁이 많은 자입니다. 두렵습니다. 저에게 용기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근본 감정을 사랑으로 승화될 때 여러분에게 능력과 권세가, 자유가, 용기가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도행전을 열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건 뭡니까?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22장으로서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많은 일, 더 위대한 일들을 하며 살아가기 원한다면
이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고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없이는 우리가 안 돼요. 예수님 없이는 그게 안 된다고. 그럼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예수님은 살아 계시는데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데에는 예수님이 살아 계시다라고 하는 그것을 믿고 그를 의식하는 그게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짓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현재적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 한다. 그래서 지금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라고 하는 이것을 직역을 하면 어떻게 된다? 살아있는 자신을 곁에 세우셨다. 그러니까 이거는 뭘 의미한다? 바로 요한복음과 이 복음서에서 살아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이런 사건들을 나타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다? 살아 계시다. 현재적으로. 나한테는 안 나타나셨는데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어떻게 우리는 알아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걸 보고, 왜냐하면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니까, 하나님의 영이기도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기도 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나와 함께 어떤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죠. 그러니까요, 우리의 신앙 그리고 구원이라는 것은 말에 있는 게 아니라 능력에 있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자기가 경험하고 그를 믿어야 돼요. 그랬을 때 비로소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아니 그보다 더 큰 일을, 더 많은 일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성령님과 함께 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요. 마귀는 할 수 없어.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재난이나 불행이나 실패나 좌절, 때로는 유혹과 같은 방식으로 여러분들을 멈추어 세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아버님의 교통사고로 딱 고꾸라졌으니까요. 제가 그때 고꾸라지지 않았더라면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생각하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의 길로 가고 엄한 짓을 할 때,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엄한 짓을 한 게 문제가 아니라 원래 그 시간, 그때, 그 힘, 그 은혜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고요, 앉은 뱅이가 일어나고요, 절망하고 목숨을 끊으려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이들이 다시 한번 인생을 살아보겠노라고 결심하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죄의 길을 갈 때 어떻게 한 거예요? 하여튼 1초마다 그냥 빌딩 옥상에서 뛰어내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뭐 자살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면서요. 그러니까 내가 똑바로 사는 것이, 내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이게 뭐 구원을 받고 안 받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 절망하고 멸망하는, 타락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내버려 두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셔야 된다고. 이거 죄인데 어떡하지? 그 숨질 나서 더 죄 짓잖아.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술 안 마실라 했더니 안 마시려고 생각하니까 스트레스 쌓여서 안 되겠어. 예라! 그래서 그동안 먹을 거에 한 10배를 한 번에 다 마시잖아. 왜 그래요? 동기가 잘못됐거든. 부정적 동기로 여러분들이 죄를 상대하시면 백전백패입니다. 긍정적 동기로, 다시 말해 사랑으로만 죄를 지을 수 있지. 여러분, 강한 처벌은 범죄를 못 막아요. 이거는 이미 전 세계 교도 행정의 결과물이에요. 범죄자들을 갱생시키는 것은 법을 강화시켜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끝난 거예요. 실험이 끝난 거라고. 이렇게 해서는 되는 게 아니야.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더라도 사랑으로 믿어주고 격려해주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하지만 그렇게 나쁜 짓을 했을 때는 내가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럽고 그 일이 얼마나 더럽고 끔찍한 일인지는 알려줘야 돼. 하지만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정죄하지 않는, 이거는 이미
전 세계 교도소 교정 행정에 나온 답이에요. 이거 반대하는 사람들이 누구게요? 무슬림과 공산주의자들입니다. 이거 반대하는 사람이 무슬림과 공산주의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더 강한 벌로, 더 강한 폭력으로 그것을 억압할 수 있다고 믿어요. 안 되는데. 왜요? 그 사람들을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폭력이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마귀는 무슬림과 그리고 공산주의와 통해요. 그런데요, 기독교도 먹혔죠. 기독교도 엄청난 폭력을 자행하지 않았어요? 정의라는 이름으로?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먹힌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보면 안다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인지 마귀의 편에 있는 사람인지를 보면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자세한 내용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냥 보면 알아요. 보면 안다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지금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직접 살아있는 자신을 곁에 세우셨다라고 하는 이것을 제가 왜 이렇게 한 얘기를 또 하고 한 얘기를 또 하고 또 그렇게 하냐면 안 믿기 때문에 그래요. 안 믿어진다고 이게. 안 믿어진다고. 역사적 예수 이딴 얘기 하지 마세요 제발. 그 역사를 알아서 뭐하게. 응? 그 찬란했던 역사를 가졌던 로마 제국이 지금 뭐 했어요? 뭐 관광 수익으로 먹고 사는 나라가 됐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현재적으로 보셔야 된다고. 지금 예수님은 천국에 살아 계시다. 이 얘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왜? 이게 사도행전적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자꾸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자꾸 살면서도 예수님은 살아계시다. 예수님은 살아계시다. 이거를 자꾸 생각하셔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들을,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들을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들을 말씀하셨다? 사실 이게 뭐라 했어요? 예수님 복음서에서 그리스도로 사실 때 하셨던 일이 다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얘기였잖아요. 전부 다. 그런데 여기서 40일도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셨다라고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되어 있는데 말씀하셨다라는 말은 없고요. 사실은 이게 분사구문이거든요.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그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을 말씀하시며, 그래서 40일의 예수님의 삶을 얘기하는데 40일이라고 하는 기간의 의미, 그래서 그 얼만큼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거다. 살아가는 목적이 보다, 예수님이 사셨던 목적이 보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주시는 거. 두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시면서, 이게 분사구문, 말씀하시면서 분사구문이에요.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보여주실 때마다 뭘 얘기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들을 가르쳐 주셨다. 이게 뭡니까? 부활이에요, 결국. 이게 죽었다 살아나셔서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너도 이렇게 될 거야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부활할 거야. 그리고 부활하면 살아가는 그 나라가 있을 거야.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면 거기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살고 계시는 그 세상도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도 있다?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는 거. 우리는 지상에서 태어나 천국을 향하여 살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존재가 변해야 돼요. 이거를 구원이라고 해요. 구원의 존재적인 구원은 사람이 신으로 변하는 거. 이걸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고요.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구약 성경을 알지 못하면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는 표현들은 구약 성경으로 가면 전부 엘로힘, 신이라고 되어 있다고요. 신이라는 말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같은 다른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신이 되기 위하여, 신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살기 위해서 사는 거다라고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40일 동안. 이건 뭡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이후 여러분이 부활하기까지 살아가는 남은 인생 전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뭐다? 첫째 부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사는 것이다. 이 인생관이 바뀌지 않으면 이번 주도 똑같이 사실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처럼. 그리고 죄책감 갖겠지 또. 틈만 나면 잡아. 하여튼 자기를 제일 학대하고 못살게 굴고 미워하는 게 보통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저라도 그냥 애끼지. 그리스도인들은 애끼는 게 없어. 자기 자신을 제일 안 아끼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혹하면 내가 잘못이라고, 혹하면 뭐 내 탓이요. 그래, 네 탓이다. 뭔 놈의 내 탓이 이렇게 많아. 아니, 태어나기를 2달이 없이 태어났는데 그럼 지가 어떻게 할 거요? 도움 받으면서 살아야 되지 않아요? 뭐 저녁에 막 이렇게 막 피곤해 지쳐가지고 오면은 방에 들어가지고 막 울어. 내 탓이라고, 내 탓이라고. 그 뭐야? 내 탓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뭔지 아시죠? 그 거짓 감정이 만들어낸 생각인데, 왜 나를 이따위로 나눴어? 부모한테 저주하는 거거든요. 마귀는 이걸 교묘하게 바꿔서 내 탓이요 이렇게 얘기해. 말은 내 탓이었는데 사실은 뭐예요? 네 탓이야 이런 거지. 그러길래 나를 이렇게 나누라고 그랬어? 네가 나눴으니까 당연히 네가 고생해야지. 여러분, 이 마음의 이 작용들을 진짜 뭐 우리 교인들은 마음기행을 하니까 이렇게 이해를 되겠습니다만, 마음기행 안 하는 사람들은 이게 뭔 말이야? 그게 뭔 말이야? 그러니까 왜 멀쩡하고 착한 사람을 갖다가 나쁜 사람 만들어? 원래 나빠요. 착한 척 하는 사람들이. 그걸 모르지, 본인들이. 이게 마귀의 작용이고 죄의 작용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라.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천국이 있다니까요. 준빈아, 고등학교가 있는 게 아니라 대학교도 있다니까. 응? 민재도 알겠지? 영원히 초등학생으로 사는 게 아니야. 너도 엄마가 된다니까. 어? 영원하면 엄마 아빠 목사님보다 더 할머니 할아버지 될 거야. 그때가 와. 근데요, 절대 안 올 줄 알아. 이 세상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그러면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유명한 가왕이 얘기했잖아요. 한만은 이 세상이라고. 살면 살수록 한이 쌓이는 게 이 세상이라고. 그거 진짜요. 진짜라고. 그런데요, 우리는 또 이상한데 믿음이 강해. 나는 한이 없는 세상을 살 수 있어. 그리고 꼭 죽을 때 되면 맞더라. 아니, 그거를 다 깨달은 걸 지가 몸속을 깨달아야 되냐고. 성경은 뭐라 그래요? 이 세상에서 네가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 되고 아무리 대단한 것을 이룬들 후회할 거고 헛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거는 은혜로 살아라. 하나님이 지극히 높이시거든 높이 살아라. 하나님이 지극히 낮추시거든 낮게 살아라.
부자로 살게 하시거든 부자로 살아라. 가난하게 하시거든 가난하게 살아라. 하지만 너희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저 천국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나 감사하고 기뻐해라. 간단한 진리인데 이게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 시작이 뭐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총정리하시기 위해서 40일을 사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 이 얘기를 할까요? 그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의 한계가 이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막 살더라 이거예요. 예수님은 장례 치르고 떠난 자처럼 됐더라 이거예요. 근데요, 예수님은 무덤이 있나요 없나요? 예수님의 무덤이. 예? 무덤이었던 곳은 있을지 몰라도 예수님의 무덤은 없어요. 예수님의 무덤이 있으면 죽은 거잖아요. 근데 성지순례 가는 사람들이 그걸 왜 찾아가요? 그 로마 캐톨릭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수님의 무덤을. 아니, 예수님의 무덤이 웬 말이요? 살았다니까. 그래서 캐톨릭의 십자가는 뭐가 있다? 예수님이 이렇게 시체가 못 박혀 있잖아요. 아니, 그러면 시체를 무덤에다 갖다 놔야지 왜 교회에다 갖다 놔? 말도 안 되는 이유배반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이게 뇌를 빼고 사시면 안 돼요. 잘 분별하셔야 된다고. 이 세상에 예수님의 무덤이라는 것은 없어요. 여러분 무덤 있어요? 아니, 그 있잖아요. 예수님 그 종산에 가면은 묘자리 그냥 봐놓는 거. 그 묘자리지. 묘는 아니잖아요. 묘가 되려면 무덤, 여러분이 여러분의 무덤을 가지려면 죽어야 되고 거기 여러분의 시체가 있어야 된다고. 그런데요, 예수님은 무덤이 없어요. 두 번째로 4절에서 말씀하는 핵심적인 내용은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냥 4절을 결론적으로 요약해서 한마디 말씀드리면 교회로부터 분리되지 말고 약속을 붙들고 있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교회로부터 분리되지 말고 약속을 붙들고 있으라. 여러분, 이 오늘 드리는 이 말씀을 천금과 같이 여기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적 삶을 사시게 될 거예요. 진짜로 이렇게 사시게 된다니까. 보고 싶어요. 목사님 진짜네요. 이렇게 생생한 사도행전적 삶을. 야, 예수님이 너희가 나보다 더 크고 위대한 일을 하신다 할 때 그게 저는 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저도 해당되던데요? 저도 해당되던데요? 우리 민주도 해당되던데요? 뭐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여요. 막 이렇게. 여러분, 이거를 모두 다 경험할 수 있게 바란다고. 두 번째가 바로 뭐다? 교회로부터 분리되지 말고 그 약속을 붙들라는 거예요. 요약하자면 여기서 그런데 이 중요한 말씀을 완전히 번역을 잘못해놨어요. 여기 보면은 우리말 성경에 떠나지 말고라고 돼 있어요. 떠나지 말고. 떠나지 말고. 근데 여기서 떠나다라고 하는 이 말이 헬라어 코리조라는 말의 번역이거든요. 근데 이 코리조라는 말이 강의 안에 써놨으니까 그냥 전화하시면 돼요. 이 코리조라는 말이 떠나다라는 의미를 가지기도 하고, 그리고 분리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기도 해요. 떠나는 것과 분리되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분리되는 건 뭐예요? 전화번호 지우는 거예요. 떠나는 건 뭐예요? 출장 가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코리조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완전히 분리된다라고 할 때와 어디 갔다 오는 거, 떠나는 거, 장소 이동하는 거, 이걸 다르게 써요. 그래서 전치사 에크와 함께 쓰이면, 에크라는 말은 에크나 아포나 어디로 붙어라는 의미는 같은데 에크는 목적지가 있어요.
어디 어디로부터 어디 어디로라는 뜻이에요. 근데 아포는 떠나는 거예요. 저는 시골 출신이기 때문에 시골에 살았던 사람들은 떠나는 게 인생의 목표예요. 어렸을 때. 그래서 옛날에 마늘 몇 쪽 훔쳐갖고 튄 애들 많아요. 이렇게 떠나는 게. 그래서 학교 다니다 말고 공단끈 가지고 그 뒤로 그 아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도시에 와가지고 옛날에 제 고향은 충청도니까 인천으로 많이 튀었어요. 그래서 인천 공단 쪽에 가면은 튄 애들이 많아요. 어렸을 때 튄 애들. 그때는 뭐예요? 지긋지긋해. 이 시골에서 사는 게 지긋지긋해. 그래서 떠나는 게 목적이야. 그래서 옛날에 지금 한 70대 그렇죠? 한 70대 이상 요 여자분들 중에는 결혼은 사랑하는 사람과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랑 하는 거예요? 도해지 사람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해지 사기꾼들한테 잡혀갔다가 인생이 완전히 망가진 분들 많죠. 왜? 결혼의 목적이 떠나는 거였어. 이때가 아포예요. 아포가 아니라 이때 에크라고요. 어디를 떠나서 어디로 가는가. 목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는 떠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떠나지 말라고요? 아니요. 떠나야지. 아이들도 장성하면 어떻게 돼요? 부모 품을 떠나야지. 근데 이놈의 것들은 떠나질 않아. 아주 찰거머리 같아가지고 미국 갔는데도 안 떠나. 지금 카톡에 뭐가 돼가지고 맨날 돈 붙여달라고 그러고 맨날 이게 안 떠난 거예요. 떠나는 거는 독립하는 건데. 그런데 여기에는 전치사 아포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분리예요, 분리. 이게 지금 너희들이 정말 증인의 삶을 살고 싶다면, 성령과 함께 놀라운 창조의 삶을 살고 싶다면 뭐 하지 마라? 분리되지 말아요. 아니 떠나야 그걸 살지. 분리되지 말라는 뜻이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프랑스 혁명 이후에 기독교 신앙에 타격을 입은 게 뭐냐면 분리예요. 분리. 이거를 오늘날 뭐라 그래요? 개인주의라 그래요. 개인주의. 시골에서 사신 분들 아시죠? 시골이든 보수적인 가정이든. 저 어렸을 때는요, 결혼을 하면은 그냥 시댁에 가서 사는 거예요. 시할머니, 심한 경우에는 증조 할머니, 할아버지들 되게 먼저 가시니까. 증조 할머니들까지 있는 가정도 있었어요, 옛날에. 들어가니까 왕의, 상왕의, 지상왕의 이렇게. 근데 그거를 불만이라고 생각 안 했어요. 왜? 원래 그런 거지. 내가 있는 그 집으로 들어가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전혀 불만스럽지 않아요. 그게 저 지금 생각난다니까. 저 중학교 때 결혼을 해서 따로 사는 거를 재금난다 그래요. 충청도 말로. 알아듣시는지 모르겠어. 재금난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충청도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분리하는 거죠. 독립으로 해서 나가는 거죠. 그거는 꿈 같은 얘기였고, 그거 되게 웃기는 거였어요. 아니, 왜 나가? 이런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그러잖아요. 들어가는, 시집가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살아? 이러다가 이게 재금난다. 그래야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옛날에는 나간다는 생각을, 그건 코미디였다니까? 왜 나가? 그러니까 가족의 울타리를 벗어나는 거는 비정상이 되는 거예요. 제 중학교 때까지 기억이 난다니까. 아파트하고 결혼해서 독립가정 되는 거. 사회 시간에 배웠어요, 그거. 서울 가면 아파트가 있다는데, 70년대니까. 배꼽 잡고 웃었잖아요. 야, 집 위에 집이 있대. 가끔 밑에서 니네 집, 밑에서 던질게. 층간 소음을 그때 이미 간파를 했어. 이런 거. 여러분,
마침내 어떻게 됐어요? 부부도 하나가 아니죠. 옛날에는 결혼하면 그냥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부 갈등 이런 건 다 없는 거예요. 이런 거 생긴 지 200년도 안 돼요. 최근에 생긴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 애들이나 우리 조상이 그런 거 없어요. 내가 예수 믿으면 누가 믿는 거예요? 우리 가문이 믿는 거예요. 이게 그냥 자연스러운 사고였다고. 뭐 예수님 당시나 구약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나만 혼자 그런 게 없어요. 아예 그런 생각 자체가 없다고. 죄가 들어오면서 마귀가 역사해서 어떻게 해요? 계속 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바른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안다? 사랑과 연합을 추구하면 성경적인 거고 하나님 뜻에 맞는 거고요. 어떤 것으로든 미움과 분열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는 성경에 없어요. 미움과 분열은 다 마귀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렵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서 여러분 불교 신자인 여러분 부모님들, 가족들을 멀리 하셔야 됩니다. 누구 생각이요? 마귀 생각이라니까. 교리 복잡하지 않아요. 그냥 알아. 공부는 다른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이렇게 분리를 절대적인 조건으로 삼다 이 말이에요. 뭐 하지 마라? 분리되지 말아요. 분리되지 마라. 그럼 여기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분리되지 마라. 이때 예루살렘이 의미하는 건 뭐겠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라고요. 교회로부터 분리되지 마라. 이때는 교회로부터 분리되지 말아야 오늘을 사는 저 같은 목사들은 교회로 하나 되라라고 말을 해야 돼요. 지금은.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이 지금 속해 있는 교회가 광야교회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광야교회의 지체입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 마음대로 뗐다 붙였다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의 어떤 판단 기준이나 여러분의 감정이나 형편과는 상관없이 하나로 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 의식이 있어요. 이게 없어요. 요즘 갖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그러면은요, 절대로 증인의 삶을 못 살아요. 그래서 지난주 여러분 삶 속에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최소한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놈의 거짓 감정이 그리고 이놈의 망각이 내가 하나가 아닌 줄 알아. 에? 여러분 자녀 중에 하나가 남의 집 담을 넘고 도둑질해도 돼요, 안 돼요? 어디 매운 굴에 가고 이런 마약이나 이런 거를 막 해도 돼요, 안 돼요? 근데 왜 여러분의 오른손은 그 짓을 하고 다니느냐고. 여러분의 발은 왜 그런 데로 가느냐고.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찍어버리라 그랬죠. 여러분들이 지옥을 너무 우습게 알아. 찍지 마세요. 또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 최소한 뭐 해라? 부끄러워하고 마음 아파해라. 핑계대고 정당화되지 말고 부끄러워하고 마음 아파해라. 그렇게 하는 거를 뭐라고? 아니 뭐 생긴 게 그러는데 어떻게 해이지. 근데 그걸 어떻게 하라? 당당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부끄러워해라. 그리고 뭐해라? 두려워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분리되지 않는 겁니다. 이게 분리되면 그런 일들을 하는데 서슴지 않게 되고 전혀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고 오히려 그거를 무슨 면류관처럼 자랑해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누구를 위해서 주는 말씀이라고요? 증인의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따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증인의 삶을 산다고. 이때 증인의 삶을 살아니까 전도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들을 고치고 앉은뱅이를 일으키고 눈먼 자의 눈을 띄워줬던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될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떠함과 상관없어요. 뭐하면? 교회로부터 분리되지 않으면. 그런데요, 또 하나죠. 분리되지 마라. 분리되지 마라. 그 다음에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럼 여기서요, 예수님께로부터 들었던 그 아버지의 약속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이게 뭐겠어요? 이게 사실은 이 4절 말씀은 바로 앞에 3절에서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늘나라가 있는 것을 믿는 사람들, 이 다음 단계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라? 분리되지 마라. 분리되지 마라. 그 다음에 뭐 해라? 예수님으로부터 들었던 그 아버지의 그 약속을 여기 또 이제 기다리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다리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오해하기 쉽게 번역되어 있어요. 기다린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 드는 느낌은 어떤 느낌입니까? 그냥 그 자리를 지키고 그냥 있는 거죠. 여기서 기다려라 그랬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기다리다라고 번역해 놓은 것은 적절한 번역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페리는 주변이라는 뜻이거든요. 페리, 주변에. 메노는 거하는 거예요. 주변에 거하는 거예요. 주변에 거하는 거. 근데 그 약속 주변에 거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겠습니까? 약속을 붙들고 있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앞에 분리되지 마라. 그렇죠? 교회로부터 분리되지 마라.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해라? 주변에 머물러라.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로부터 분리되지 않는 것과 약속 주변에 머무는 것, 이거 하나의 얘기인 거죠. 그러면 교회 안에 있는 것, 교회로부터 분리되지 않으면 교회 안에 있는 건데, 교회 안에 있는 게 곧 뭐라는 겁니까? 아버지의 그 약속을 붙들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교회의 교회됨의 중요한 표지가 뭐예요? 그 약속이에요. 그 약속이 없어, 교회에. 그러면 그 사람은 그냥 분리되네. 이해되세요? 참된 교회의 표지가 중요한 이유가 그거예요. 교회를 가르는 거 아닙니다. 교회는 다 교회예요. 교회라 이름하는 안교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교회를 막 다니시면 안 된다니까. 왜? 교회가 있고 안교회가 있거든요. 여러분, 식료품점이라고 써 있어. 가면 뭐가 있어야 돼요? 식료품점이. 식료품점이라고 써 있어 갔는데, 아니, 수도 고치는 게 있어. 그러니까 거기는 식료품점이요? 아니요? 아니라니까. 간판이 그것을 결정하지 않는다고요. 뭐예요?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중요한 거죠. 간판을 붙이지 않아도 그 안에서 식료품을 팔면 사람들은 거기가 식료품 가게인지 알아요. 뭐 지금은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한참 됐네요. 한 15년, 한 20년 가까이 됐나? 싱가포르에 한 20년 전인가 가봤는데 간판이 없더만요. 법으로 금지되어 있대요. 이렇게 지저분해가지고. 어떻게 사냐? 다 안 돼요. 알아요. 간판 안 붙여놓으면은요, 물건 파는 데는 필요해서 사람들이 찾아가니까 다 알아서 찾아가요. 왜? 간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간판, 교회라는 간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식료품점이면 식료품이 있어야 되고, 기름가게면 기름이 있어야지. 기름가게 갔더니 생수 팔면 어떡해. 아니, 여러분, 기름 팔면서 생수가게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아, 옛날에 생수가게 있었는데, 귀찮아서 안 됐어요. 좋은 줄 알았네. 대신 우리 집 기름 좋으니까 사가셔. 그때부터 그냥, 그거 아는 거 아니에요? 교회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얼마나 어이없는 일이냐면,
교회인지 뭔지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가. 왜? 내가 교회로 명했어. 너는 내가 다니기로 했으니 너는 오늘부터 교회니라. 자기가 이제 정했어. 다녀보니까 개차반이야. 아유, 교회가 뭐 있다고야? 그 교회 아닌데요? 아, 교회라고. 아닌데? 교회 아닌데? 아, 교회라고. 따져보면 내가 교회라고 했으면 너는 교회야. 그러니까 교회 아닌 데를 교회라고 해놓고 교회가 이러면 되는 게 아니냐고. 네가 그러면 안 돼. 일단 교회를 가서 신앙생활 하고 나서 얘기를 해야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 하는데 한 번도 교회를 가본 적이 없다니 너무 끔찍한 일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애쓰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이 본문에서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거기에 무엇에 대한 가르침이 있어야 돼요? 예, 그 약속이에요, 그 약속. 그러면요,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이고요. 그러면 그 약속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 약속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안 좋아하고 안 와.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귀를 기우죠, 이렇게. 사람들은 뭘 교회라고 하나?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교회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이 안에 꽉 채워놔. 이게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이었죠. 어떻게 해요? 확 다 뒤집어 엎잖아요. 왜? 거긴 교회가 아니니까, 성전이 아니니까. 이 확 뒤집어 엎는 거, 이게 종교개혁이에요. 이게. 지금 오늘날 어떻게 했어요? 500년째 종교개혁가 다 뒤집어 내놨는데, 이제는 안 부서지는 걸로 해가지고 바닥에다가 아예 뭐 이렇게 막 드릴로 받고 공구리 쳐가지고 이걸 빼낼 수가 없게끔 고쳐놨어. 그래서요, 거짓이 참이 되고 참이 거짓이 되는 세상이 됐죠. 여러분, 무서운 얘기예요. 지금 여기서 바로 그 약속, 근데 기다리라 그랬는데 이거 기다리라가 아니라 보다 그 주변에 머물러라. 그래서 이것은 바로 앞에서 분리되지 말라는 말과 붙어있는 말이다. 결국 지금 4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뭡니까? 참된 교회 안에 머물라는 거예요. 참된 교회의 표본이 이제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마가의 다락방이죠. 마가의 다락방.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뒤에 가면 나오겠습니다만 120여 분도 120명이 있었다 그래요. 근데요,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된 것만 보더라도 최소한 600여 명은 돼요. 최소한. 근데요, 더 많이 봤을 것 같아요. 수천 명이 봤을 것 같아요. 살아나신 예수님을. 근데요, 그 중에서 교회에 모인 사람은 몇 명 했다고요? 120명만 모였어요. 그때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을 때 참으로 그들이 성령 충만을 입고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며 살아가게 되죠. 저는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나중에 인터넷으로라도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이 그 부활의 증인, 창조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 약속이 뭘까요? 그 약속이 뭘까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한 사람 누가가 똑같이 기록한 편지고 시기도 길어야 1, 2년 차이 나는 편지예요. 그래서 첫 번째 편지, 두 번째 편지 뭐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개는 붙어 있는 건데 이 사이에다가 20, 30년 뒤에 쓰여진 요한복음을 끼워놨잖아요. 지금 우리 성경이 보면은 누가복음이 있고 사도행전이 있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이 있고 사도행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훗날 쓰여진 걸 이렇게 껴놓았다 이 말이에요. 시간적으로는 맞지 않아. 왜 그렇다 그랬어요? 연속성 때문에 그랬다 그랬죠. 시간적으로 배열된 게 아니라 연속성 때문에 그랬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약속 그랬는데 그 약속이니까 1차적으로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그 약속 그랬으니까 이미 말한 약속이야. 그러니까 그 약속은 누가가 먼저 썼던 누가복음에 있겠네요. 그렇죠?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49장 24장 49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약속한 게 뭔지 몰라. 기껏 설명하는 게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른다고.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면 그게 뭔지 자세하게 설명해.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사이에 그 설명, 부족한 설명, 더 충분한 계시를 위해서 요한복음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 16절, 16절, 17절, 26절을 보면 그 약속한 게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설명해요.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바로 진리의 영, 진리의 영. 바로 내 이름으로 즉 성령이라고 설명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약속은 그냥 바로 누구예요? 성령을 말한다고요. 성령을. 그래서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와 분리되면 안 된다. 또 그 약속을 붙들고 있어야 한다. 내가 교회와 분리되면 성령과 분리돼요. 내가 그 약속을 잃어버리면 성령과 성령의 능력이 사라져요. 또 조금 아는 분들은 그러면 성령님이 떠나시는 건가요?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무엇과 관련된다? 성령의 역사와 관계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중단된다고.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 효과가 안 나타난다고. 약발이 안 먹힌다고. 오히려 죄책감만 생기고 미치고 환장한다고. 잘못 왔다 이런 생각한다고. 잊지 마세요. 참된 교회의 표지를 분별하는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광야교회가 참된 교회가 아니다라고 확신하거든 물어보셔야 돼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그래서 그게 확실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떠나세요. 다 떠나세요. 왜? 그건 죽은 교회니까. 그건 안 교회예요. 안 교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교회의 참된 표지를 어떻게 우리는 신앙의 선배들과 성경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알아요? 성경을 바르게 전하는가? 다른 거 아니에요. 성경을 설명하는가 이 말이에요. 성경을 설명하는가? 틀리는 게 없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설명하려고 노력하는가? 성경은 원래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쓰였다니까요. 우리말로 번역을 했습니다만 그 단어가 그런 의미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요, 제가 무슨 이렇게 좀 복잡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성경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단어 뜻이 이렇습니다. 문법이 이렇습니다. 이거를 설명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두 번째 표지가 뭐예요? 성례를 바르게 시행하는 거예요. 성례를 바르게 시행한다는 게 한마디로 뭘까요? 언약갱신이에요. 세례와 성찬을 할 때 언약과 관계되는 거라고. 세례 받는 건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언약을 맺는 거예요. 한 몸으로. 그리고요, 성찬은 뭐 하는 거예요? 분리되어졌던, 떨어져 나갔던 지체들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죄를 씻고 회복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세례를 받는 순간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완전한 한 몸이 됩니다. 세례를 받는 순간. 사실은 나를 위해서는 그때 죽는 게 최고 좋아요. 나를 위해서는. 세례를 받는 순간 딱 선포할 때 억하고 죽으면 즉시 첫째 벌합니다. 나를 위해서는. 그런데 한 일은 없지. 살린 사람은 아무것도 없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더 사는 게 복된 이유는 사명을 위하여 살 때 복된 거예요. 저는 단언코 말씀드릴 수 있어요. 교회 개척을 해서 지금까지 광야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했던 분들은 이 다음에 여러분들이 부활해서 주님 앞에 갔을 때 깜짝 놀라실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것을 깜짝 놀라게 될 거예요. 저 사람을 내가 구원했다고요? 아닌데요. 나 저 사람 알지 못하는데요. 너 그때 이렇게 아팠잖아. 아파서 울었잖아. 너 그냥 부둥켜하고 견뎠잖아. 위로도 못 받고 저런 받고 두려울 때 견뎠잖아.
그거 네가 구원한 거다. 이렇게 얘기해 준다니까요. 이게 그 영광이 이 세상에서는 고난으로 나타나요.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그래서 바른 성례의 집행이라는 것은 세례와 성찬을 무엇과 연결시키는 거다? 언약과 연결시키는 거다. 언약이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인자, 헤세드와 엘레오스의 근거가 되거든요. 언약 안에 있으면 반드시 구원에 이른다니까요. 세 번째가 뭐예요? 권징이에요. 권징이 뭐예요? 여러분 까는 거. 똑바로 살아라. 아까 그랬잖아. 발 찍어라. 손 찍어라. 이게 권징이요. 이게. 뭐 제가 무슨 여러분들한테 뭐 이렇게 잔소리하고 그럴 주제가 됩니까? 저는 그런 생각한 적 없어요. 이 세 가지 표지는 전 세계 교회의 공통된 기준이에요.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지방으로 이사를 가시든 또 누군가가 뭐 지방에 있는 분이 교회를 이렇게 하면은 그거 가르쳐 주세요. 진짜 교회로 가라. 근데 처음 가가지고 목사님 여기는 말씀을 바르게 잘하시나요? 그럼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다 내라고 해요. 그래서 그거를 종합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 교회를 다니면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이렇게. 이 교회 다니면 저에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셔라. 그 다음에 사람의 본성이 바뀌나요? 안 바뀌나요? 이렇게 물어보셔라. 사실은 이 두 가지만 물어보셔도 여러분들이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성례는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물어볼 수 있어요. 여기서는 세례를 어떻게 주시나요? 성찬을 언제 하시나요? 말을 자제하는 이유는 성찬을 바르게 시행하는 교회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냥 하여튼 물어보시라고. 세례는 어떻게 주시고 성찬은 어떻게 하시고 왜 하는가요? 요거 물어보시면은 그 교회가 교회인지 안 교회인지 알 수 있어요. 교회인지 안 교회인지는 여러분 책임이에요. 그래도 하나님 성의가 있지. 어쨌든 내가 이렇게 있었는데. 물론 여러분의 성의 때문에 안 교회가 교회가 될 수 있어야지. 그러려면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는 증인으로 사셔야지. 그런 사람이라면 안교회 가셔도 돼요. 가는 목적은 뭐예요? 안교회를 교회 되게 하기 위해서 가는 거죠. 이거를 기억하시라고. 이게 지금 4절에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교회 안에서 그 약속을 붙들고 있어야 하는가?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게 이제 5절입니다. 5절은 우리말 성경에는 잘 안 나타나 있지만 왜냐하면으로 시작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4절에 대한 이유인 거죠. 4절에 대한 이유인 거죠. 교회와 분리되지 말고 교회와 한 몸이 되어서, 그리고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이유를 5절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먼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 과감히 맨 끝에 하셨느니라는 싹 지워버리세요. 없어요. 하셨느니라는 말은 없고요. 왜냐하면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 약속이 성령인데, 그 성령에 대한 약속, 성령을 보내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붙들고 교회와 한 몸이 되어서 살아가야 돼요. 계속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이유를 이제 5절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 요한은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인물이 이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구약의 모든 사람들과 구약의 모든 말씀과 모든 구원을 예수님께로 넘겨줍니다. 그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는 사건이에요. 그때 요한이 그러잖아요. 어휴, 저한테 오셔서 이러시면 어떡해요?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위임받는 거예요. 무엇을? 구약의 모든 사람들과 모든 세상을 위임받으시는 거라고. 예수님이. 그래서요, 구약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세례받는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요한은 사족을 달자면 세례 요한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말 성경에서 우리가 이제 오해하기 쉽고 성경의 뜻을 잘 이해하기 어렵게 번역된 단어가 세례라는 말이에요. 저도 이거를 바꾸려고 이렇게 하는데도 너무 세례라고만 돼 있어서 참 이게 뭐 이렇게 왔다 갔다 저도 하는데, 어쨌든 세례라는 말이 나오면 이 밥티조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건 뭐냐면 물에 담근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김장을 하실 때 배추를 사서 어떻게 해요? 절일 때 어떻게 해요? 푹 담그죠. 요게 밥티조예요. 여러분이 설거지 하실 때도 설거지 때 물 받아서 담그죠. 목욕하실 때도 탕 속에 몸을 담그죠. 그러니까 목욕할 때나 설거지 할 때나 김치 담글 때나 이게 세례다 이렇게 생각하시라 이 말이에요. 이게 담그는 게 담근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물로라고 되어 있는데 물에입니다. 물 안에 이런 뜻이에요. 물 안에 담갔으나 뭔 얘기인지 아시죠? 침례 받으신 분이 있으면 알아요. 침례를 받는 분들은 얼굴에다 수건을 씌우고, 저도 이제 침례 받을 때 묘해요 기분이. 뒤로 넘겨가지고 욕조에 이게 푹 담가버리거든요. 푹 빠졌을 때 그때 어떤 사람들은 막 이러는 사람도 있어요. 침례할 때 막 얼굴 놔주고 이렇게 하는 거지. 순간적으로 그 하는 목사님을 못 믿는 거지. 눌러서 죽이는 거 아닌가 이렇게. 그래서 물에 팍 담가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침례 의식을 나타내는 거예요. 요한은 물에 담갔으나, 이때 물에 담근 사람들은 누구예요? 잠긴 사람들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유대교인이에요? 유대교인이에요. 세례 요한이 물에 담갔던 거는 다 유대교인들을 담근 거라고요. 그때 잠긴 사람들은 다 유대교인들이에요. 왜 잠겼을까요? 그를 회개의 세례라 그래요. 회개의 세례니까 뭡니까? 죄 씻는 거예요. 정결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은 죄를 용서받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이. 그를 회개의 세례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 회개의 세례는 여러분이 세례 받으셨잖아요, 그죠? 그 세례를 받은 거, 구약에서는 홍해를 건넌 사건을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요. 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니라고. 홍해를 건넌 다음에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또 하나 건너죠. 어딜 건너요? 요단강 건너죠. 홍해를 건널 때와 요단강 건널 때 달라요. 홍해를 건널 때는 우리가 하는 거 없어요. 그냥 길을 내주셔서 그냥 가는 것 뿐이에요. 이게 물 세례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례 받을 때 하는 거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내가 알아서 물 뿌려. 그냥 이게 홍해 건너는 사건이라고. 그런데 교회에서 주는 세례는 물 세례뿐만이 아니에요. 뒤에서 뭐라 그래요? 요한은 세례를 줬어. 물 안에 담갔어. 그런데 이때 너희는 누굽니까? 요한복음 22장을 써나갈 너희죠. 사도행전의 삶을 살아갈 너희죠. 그러니까 이 너희는 모든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처럼 예수님보다 더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가라할 너희예요. 그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가 아니라 이 날들 후에예요. 이 날들 후에는 뭐겠어요? 예수님이 40년을 사셨잖아요. 40일을. 살아나시고 40일 사셨잖아요. 이 날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0일들 지나서, 그리고 사실은 이제 50일 되는 해에, 열흘 지나서죠. 승천하시고 나서. 그때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그 후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날들 후에 이 많은 날들이 지난 후에 거룩한 영 안에 잠길 것이다요. 여기서 앞에는 요한이 담궜다 능동태로 썼어요. 그러면 물 안에 잠기는 거는 뭐가 돼요? 수동태가 되죠. 그런데 뒤에 많은 날들이 지난 후에 거룩한 영 안에 잠길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여기서 그런데 잠길 것이다 라고 할 때 이 잠기는 것은 수동태가 아니에요. 이때 잠기는 것은. 이거는 여러분 헬라어에는 뭐가 태가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중간태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요, 홍해를 건너는 사건은 수동적으로 그냥 길을 내주셔서 가요. 그런데요, 요단강을 건널 땐 길을 안 내주세요. 요단강을 건널 때는요, 가면은 빠져 죽을 것 같은 강이에요. 요단강이 건천이어서, 간헐천이어서 그냥 바싹 말랐다가 물이 흐르기도 하는데, 물이 한번 흐르면 어마무시하게 강한 급류가 흘러요. 그런 상태에서 길을 내주신 게 아니에요. 흐르는 강물을 멈춰 세워야 돼요. 누가? 성령님이 하셔야지. 그런데 나도 거기에 참여해요. 어떻게? 강물에 발을 담가야 돼요. 세례를 받는데 진중 세례, 군대에서 받는 세례는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죠. 대부분. 근데 개 중에는 정말로 원해서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교회에서 주는 세례는 홍해 사건과 요단강 사건을 동시에 되기를 바래요. 그래서 세례 문답을 하고 막 하는 이유가 이 사람이 정말 원해서 자발적으로 믿음으로 참여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형식적인 세례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형식적인 세례도 의미가 있어요. 왜? 홍해를 건너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은, 다시 말해서 흔히 말하는 얘기로 물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뭘 받아야 된다? 흔히 말하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성령 안에 잠겨야 한다고. 근데 이거는 수동태가 아니야. 그러니까 주구장창 교회 나온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라고. 어떻게 해요? 성령을 받기를 사모하고 구해야 돼. 원합니다라고. 핵심은 뭐예요? 첫째 부활과 하나님 나라를 원합니다. 그게 현재적으로는 뭐예요?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이거예요. 그것의 힘과 능력은 뭐다? 교회와 분리되지 않고 그 약속을 붙들고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5절에서 이야기한 이 말씀, 바로 4절의 이유를 밝히는 건데, 그 약속을 붙들고 교회 안에서 분리되지 않고 교회의 한 몸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다? 흔히 말하는 성령 안에 잠기기 위한 것이에요. 근데 내가 그걸 원하지 않으면 있어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례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신학적으로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교회에서 세례를 받을 때 물 안에 잠기는 것과 그리고 성령 안에 잠기는 것 동시에 할 수 있어요. 근데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성령 안에 먼저 잠기는 사람이 있고 물 안에 먼저 잠기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그 얘기는 이제 사도행전에서 이제 쭉 나와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교회 나오지도 않는 사람인데 이미 성령을 받았어. 그 사람들은 뭘 받아야 돼요? 물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근데 교회에 다녔는데 물 세례를 받았는데 전혀 성령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
이 사람들은 무엇 안에 잠겨야 돼요? 성령 안에 잠겨야 돼요. 흔히 말하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성령 안에 잠긴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입으셔야 돼요. 계속해서.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계속 채워져야 된다고. 이것에 참여하는 게 뭐예요? 마음기경이에요. 여러분이 성령 안에 잠기기를 원하는지 안 원하는지는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감시하고 분별하면서 변화시키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을 이제 우리 교회에서 마음기경이라고 용어를 붙인 거예요. 오늘 들은 설교를 갖고 일주일을 살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설교와 내 삶 속, 이 설교가 내 삶 속에 길이 돼, 기준이 돼.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뜻은 이게 아닌데, 이게 성화의 삶이거든요. 지난주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결국 조직신학에서 일어나는 모든 분류는 성화론으로 종합되어야 한다. 성화론 어떻게? 내적인 성화론, 그리고 공동체적인 성화론, 하나 되는 성화론, 그리고 사명적인 성화론. 똑같은 말씀이에요. 똑같은 말씀. 부디 여러분, 여기에서 3절과 4절과 5절에서 주신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고 이것을 붙드시고 그 은혜를 누리셔서 정말 사도행전을 제가 설교해 나가는데 그 설교와 함께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같이 대조될 수 있기를 바라요. 맞는데 와 내가 이렇게 살았네, 이렇게 되길 바란다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을 아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을 살아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물 세례는 받았는데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 안에 깊이 잠기지 못한 분이 있다면, 이게 뭐냐면 맨날 똑같은 실수, 똑같은 잘못 가지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지지부진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이 말이에요.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에 매달리고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맨날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도움 구하고 그것 때문에 회개하고 나의 문제 때문에 붙들고 하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좀 눈물도 흘리고 가슴도 아프고 영적이고 거룩한 일을 위해서 좀 이렇게 기도도 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럴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셔라. 여러분 어떻게 하셔라? 교회와 분리되지 마라. 약속 안에 거해라. 꼭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리고 그 약속을 소망하며, 소망은 뭔지 아시죠? 아직 이루어졌지 않았지만 이미 이루어진 것. 왜 이미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이게 40일의 시간이라고. 이 시간을 통해서 내 마음이 기경될 뿐만 아니라 그때 겪는 어려움과 아픔 때문에, 심지어는 나의 실족 때문에 누군가가 구원받는 일이 일어난다고.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어떻게 해라? 교회 안에서 머무시되 성령 충만의 은혜를 구하셔라. 성령 충만.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은혜의 방편을 추구하셔야죠. 성경 읽으셔야 되고 설교 반복해서 들으셔야 되고. 우리 교회 설교는 양이 되게 많아요. 시간만 긴 게 아니라 분량이 되게 많다고요. 왜냐하면 제가 목회를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제가 끝나기 전에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양을 많이 한다고. 다른 교회 설교 한 달치 설교보다 우리 교회 한 번의 설교가 양이 훨씬 많을걸요. 자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고생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생한다고. 쉽지 않다. 쉽지 않다. 두 번, 세 번. 저도 그렇게 설교 준비하고 저도 보통 2번 정도 듣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모르는 게 있고 틀린 게 있어서 또 고치고 또 고치고 이렇게 한다고요. 그래서 집사님들이 올려주는 요약본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또 하고 또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저도 그러는데. 저도. 여러분은 저만큼 할 수는 없어요.
저는 직업이니까, 직업이 목사고 성직이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래요? 저는 어쨌든 여러분들이 시간을 최소화하고 하여튼 최적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하는 거는 여러분의 필요 충분 조건을 갖추어서 하는 거고, 또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말이 어눌해서 설교할 때 사족을 달고 또 뭐 하다 보면 누군가가 딱 들어가지고 막 뱉고 있으면 그거 깨려고 계속 하거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그게 모두 필요하지 않으니까 또 우리 집사님들이 알아서 딱 정리해가지고 엑기스만 딱 주자. 어? 이것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난다? 사도행전적 삶을 반드시 살게 된다. 그러면 그때 증인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부러워할 게 아니라 사도행전을 내가 사는 거구나. 이런 간증과 증언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교회와 기독교의 누명이 벗겨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막 애간장이 탔으면 좋겠어. 이거 진짜 이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저렇게 저 길로 갈까? 망하는 길로 갈까? 막 차라리 나를 밟고 가라. 그때 막 진짜 또 밟고 가잖아. 막. 여러분 정말 그런 사도행전의 삶을 사시며 증인 살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지상의 마지막 40일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신 구체적인 본문이에요. 그리고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 교회를 분별할 수 있게 해요. 또 우리들로 하여금 오랜 신앙생활을 했고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당하고 나조차도 교회를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참으로 영광스럽고 놀라운 것이다. 그런데 세상에 안교회들이 교회 척하는 게 되게 많구나. 그래서 잘 분별해야 되겠구나. 때로는 어디가 안교회니까 내가 그 안교회가 교회가 되도록 이 한 몸 정말 선교사적 사명을 갖고 가겠다. 이렇게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천국에 살고 계십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천국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우리는 그 나라를 목표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목적을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맨 처음에 하셨던 말씀이고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뭐예요? 세상을 위해서 살지 말고 천국을 위해서 살아라.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그렇게 살았다. 그리고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 여러분의 인생관이 천국으로, 부활로 바뀔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떤 유혹이나 어려움이 있어도 교회 공동체와 분리되지 마세요. 그리고 그 약속을 붙드세요. 진리를 따라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뒤집어 놓아서 교회로부터 분리되게 할 겁니다. 여러분의 일상의 변화를 통해서 분리되게 할 겁니다. 뻔해요. 엄청 좋게 하든지 엄청 나쁘게 하든지. 조금 좋고 조금 나쁘면은 뭐 안 변하거든요. 근데 또 이게 진짜로 사실로 엄청 좋아지거나 엄청 기쁘면 다행인데 가짜로 엄청 좋은 것처럼 착각하고 가짜로 엄청 기쁜 것처럼 착각해. 이게 돌아가시겠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재산이 한 100조나 되고 그러면 넘어져도 이해가 된다고. 오늘 하루 일당 2번 2배로 받았다고 진짜 그런 찌질이 같은 인생 제발 살지 마시라고. 올해 안에 장사 잘 돼서 제발 그런 거 좀 하지 마시라고. 내년에 곧 망한다고. 그걸 왜 모르냐고. 또 엔돌핀이 팍 나가지고 필 쫙 받았다고. 그런 감정에 휘둘리는 그런 인생 살지 말라고 제발. 그럴 때 잠잠 이게 멋있는 거 아니에요? 의젓한 거 아니에요? 제발 이런 유혹과 시험에 넘어지지 마시고 공동체와 분리되지 마시고
그 부활의 약속을,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신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이 세례 받았다면 뭐라?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 안에 온전히 잠겨야 한다. 성령 충만을 입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성령 충만을 입으면 반드시 능력과 권세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정말 제 간절한 소원이에요. 아끼고 아꼈던 본문이에요. 사도행전. 되게 설교하고 싶었던 본문이고 아끼고 아꼈던 본문이에요. 왜? 그냥 설교하고만 지나가고 뒷북치는 그 사도행전이 아니라 정말 이 사도행전을 설교할 때 우리 교인들이 사도행전을 써내려갈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는 전 됐다고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설교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단 한 분도 빠짐없이 그런 사도행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쪼잔한 이 세상에 어떻게 적응하는 이런 게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하여 하늘로 훨훨 날아오르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지상의 마지막 40일은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의 전체 날들입니다. 그 남은 생애의 전체 날들이 영광스러웠으면 좋겠어요. 정말 풍요롭고 부유하고 존귀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인생을 마치고 이 세상을 떠나는 그 날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앞두고 그들에게 사명을 위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죽어가면서 야, 얘들은 지옥 가겠구나. 여러분 너무 끔찍하지 않겠어요? 아, 우리 부모님들은 어떡하나 이러면 안 되지 않겠어요? 예, 여러분에게 남은 생애 이 40일을 꽉 차게 살아가시고 보람있게 살아가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을 덧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을 할 때 여러분들이 흘리는 눈물, 피와 땀, 여러분들의 고난과 수고 반드시 생명으로 열매맺습니다. 그것을 두려워 마시고 그것을 불행하다 하지 마십시오. 영광스럽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살면서 지금까지 아팠던 그 모든 것은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갖는 그 모든 것보다 더 영광스럽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오늘 눈물로 찬양을 할 때 남은 우리의 인생 예수님의 40일 그것을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런 능력을 입혀 살겠습니다. 소원하며 결단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마지막 40일이 우리의 남은 인생의 전부인 줄 믿습니다.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며 죽은 자들을 살리고 지옥에 있는 자들까지도 구원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것 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고 이제 세상을 위하여 내 가족과 가문을 위하여 모든 시대를 위하여 살아가도록 성령이여 성령 충만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걱정시키거나 실망시키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혼자서는 도저히 절대로 불가능한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공동체로 살게 하옵소서. 가족으로 살게 하시고 교회로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게 하옵소서. 나의 어떠함이 가족과 교회와 하나님의 명예에 관련되어 있음을 늘 잊지 않게 하셔서 언행에 주의를 기울이게 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책임지셨사오니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책임지기 위하여 그들을 위해 선한 고난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